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바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된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지금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다로 배가 나아갔는데 바다에 이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만나게 된 것이 지금 바다의 큰 풍랑인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 큰 풍랑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육지에서 그저 안전하게 풍랑 만나는 일 없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리 가시니 그리 따라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니 또 예수님을 따라 배에 함께 타고 가고, 그러다가 지금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고, 아프던 자가 당장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또 관계가 당장 좋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인 것이고, 또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이 풍랑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이상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바다, 그 풍랑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강한 바람이 눈에 보이고, 또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배가 막 출렁거리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그러니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당장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또 그들이 몸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게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예수님 따라왔지만 이 파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또 한편으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괜히 따라와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구나. 괜히 예수님 따라서 배 타고 쫓아와 이런 일 당하는구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내 옆에 분명히 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이 풍랑 가운데 가만 놔두시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해달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지금 간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고 또한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않는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믿음의 간구였다면 그 밑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고 그저 육신적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러다가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이 육신적인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빨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지금 아주 급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러한 바다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서 비춰볼 때에는 얼마든지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와 똑같이 얼마든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찌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이 풍랑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배가 흔들리고 배가 파손할 것 같이 보여도 여기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풍랑이 일어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풍랑이 없어도 죽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한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얼마든지 하시려고 하면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흔들리다가 지나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편안히 그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참 흔드는 그러한 일들 당할 때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면 풍랑이 파도가 아무리 높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되면 파도가 없어도 죽는 겁니다. 풍랑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게 무슨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거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그 일들 우리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뭐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떨 때에는 사람이 되셨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100%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의 성품,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음식도 잡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성으로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다 가운데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 욥의 고백과 같이 보시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한다. 그 욥기 30장 20절 읽어봐 주시죠.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표현이 달라지긴 했는데 욥기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전해 성경에는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예,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처지와 형편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보시기만 합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전해 성경에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도와주시지를 않고 그저 보시기만 하는 것 같은, 또 보시고만 있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신가? 예,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간구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가? 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지금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부르짖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의 시간. 예, 시험의 시간. 우리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에 아무리 선생님한테 좀 알려달라고, 예, 시험 보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나 이거 모르니까 좀 답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막 선생님 붙잡고, 예, 아무리 매달려서 애걸복걸한다라고 해도 그 시간에 선생님이 답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그동안 자기가 익혔던 그러한 공부한 거를 그 시간에는 꺼내서 쓰는 시간이 시험의 시간인 겁니다.
시험의 시간이 아닐 때에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면 선생님이 언제든 알려주지 않습니까? 언제든 알려주고 언제든 도와줘요. 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그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실력을 꺼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으로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마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 환난, 이 시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아까 욥기서 말씀처럼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저 지켜만 보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써야 되는 때예요. 시험의 때에는 꺼내서 써야 되는 때인 겁니다.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학생으로 치면, 시험 보는 학생으로 치면 지금까지 배운 범위에서만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무슨 중간고사가 교과서로 100쪽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선생님이 200쪽에 있는, 300쪽에 있는 배우지도 않은 그러한 데서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그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쓰면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이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꺼내서 쓰도록 하시는 거고, 꺼내 쓰면 합격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에 정답이 없는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시험 문제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뭔가? 피할 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한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의 때에 우리가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정답이 뭔가? 피할 길로 가는 겁니다. 피할 길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 피할 길이신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때에 피할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내 힘으로서는 이 바다, 이 풍랑 잔잔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이 풍랑,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시험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피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파도 한 번만 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배가 한번 출렁거리며 흔들리기만 해도 빠져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하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너무나 무서우니 살려달라, 그저 그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 우리는 연약해요. 여기 뭐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똑같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 따라서 왔더니 이러한 풍랑이나 만나고 이게 뭐냐고, 예,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겠냐고, 예, 그저 살려달라 그런 말만 우리도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풍랑 가운데서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참 한편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배까지 타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그저 멀찌감치해서만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풍랑 한번 만나보니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다 나타난 거예요. 예,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남들보다 믿음 좋다, 남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 남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풍랑 한번 만나보니 그들의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은 육신적인 환난 앞에 다 무너질 정도의 믿음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하여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왜 주무시는가? 시험해 보신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저 육신적으로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너희도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험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또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러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주,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험의 때에 피할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목적인 겁니다. 왜 주무시는가? 왜 시험하시는가? 먼저는 믿음의 정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온전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참 언제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큰 파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바다가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실제 바다에 나아가서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 이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바다가 일어나서 우리를 자꾸만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큰 풍랑이는 바다가 뭔가?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이 바다 같은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읽어봐 주시죠.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예, 이사야 57장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예,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이 더러운 것을 자꾸만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그 선한 것을 다 뒤덮으려고 마치 풍랑 파도가 배를 뒤덮는 것처럼 악한 마음이 우리의 선한 것을 다 뒤덮으려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우리에게 바다인가? 이 의심하는 마음도 이 바다 같은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장 6절. 예. 1장 1장 6절.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평안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 바람이 한번 불면 요동치는 겁니다. 정말 될까?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될까? 예, 의심하는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예.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잔잔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잔잔케. 또 어떤 것이 바다와 같은가 한 군데만 더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예, 고난도 바다인 겁니다. 예, 고난. 스가랴 10장 11절. 스가랴 10장 11절. 스가랴 10장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예, 고난의 바다, 예, 고해 그랬는데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낮아지고 없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예,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건널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다 치셔서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바다에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바다에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아무리 바다가 깊고 파도가 높다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죽는 게 달린 게 아닙니다. 죽으려면 바다가 잔잔해도 죽을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또 살 사람은 그 가운데서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거예요. 풍랑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실제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이 돼요. 그 풍랑만 눈에 들어오고 파도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 늘 무서워하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니 그것이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믿음이. 풍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풍랑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모든 풍랑이는 바다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 26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지요? 아주 잔잔하게 된 겁니다. 아주. 조금 전까지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 그 바다가 얼만큼이나 잔잔해지는가 달린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나타나요.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풍랑 한번 만나보면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예수님 잘 따라가고 남들보다 믿는 생활 나름대로 힘써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풍랑 한번 만나보니 내 믿음의 정도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의 때에 두 가지 할 일인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나에게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저 육신적으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풍랑의 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요, 환난의 때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7절 읽어봐 주시죠.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놀란 겁니다. 놀란 거예요. 말 그대로 그저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저 놀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이 자연도 이렇게 이 앞에서 순종하며 잔잔해지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저 깜짝 놀란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이 그저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그 풍랑을 통해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오히려 믿음이 풍랑 만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의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학생들 계속 예를 들지만 학생들이 시험 잘 치르면 칭찬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다. 풍랑은 지금 아주 잔잔해졌지만 또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풍랑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바다의 풍랑인 거예요. 그러니 풍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그 풍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의 소망이 무엇일까? 풍랑 만난 그 배에서의 소망이 뭔가? 이 풍랑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풍랑을 만난 배에서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큰 시험의 때에 바른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올바른 소망. 이 시험이 끝나면 좋겠다.
이 환란이 도대체 언제 끝나겠는가? 이 환란 시험만 끝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가질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언제 끝나나 그게 소망이 아니라 이 풍랑의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을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주무시는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풍랑 같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살려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참으로 이 풍랑을 통해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있지만 이거밖에는 만들어진 게 없구나. 조금이라도 그래도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동하는 내 모습을 보니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풍랑의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 달라 구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시험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셨으므로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풍랑으로 두려워하며 그저 육신적으로 살려달라 간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저 육신적으로만 따르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시험의 때에 피할 길로 피하여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